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로마는 관용이다라고 우리 조병호 목사님은 정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관용을 넘어서죠. 관용이라는 말을 제일 잘 토론토에서 볼 수 있는 데는 돈델리 파크웨이입니다. 90km 이상 넘으면 관용 없다 이렇게 여러 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봐준다 소리인데 그러면 봐준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봐주는 것을 넘어서서 관용과 대비돼서 용서하는 데입니다. 용서가 뭐냐라고 그렇게 공자님께 여쭤보니까 용자는 안 하시고 이제 서자만 말씀을 하셨는데 공자님이 사랑이란 말을 직접 안 했어도 현대적으로 풀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그런 건데 거기서 춘추 전국시대에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풀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공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조해서 동양 사람으로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줘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자꾸만 나한테 끌고 오는 겁니다. forget 하면은 밤잠 못 자고요. forgive 하면은 두 다리 뻗고 잡니다. 물론 잘 안 되지만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의 십자가 진리는 용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용서하신 그러한 것으로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십자가를 걸어두죠.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이제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방대합니다. 한 시간에 할 재주도 없고 전공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바로 나오는 이 헤롯 왕조 여기와 결부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 씨라고 일본 분인데 이태리 의사분하고 결혼해서 이태리에 살면서 이제 생활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로마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쓰셨어요. 잘 쓰셨고 사료를 뒤져서 하신 거기 때문에 넌픽션이긴 하지만은 하나의 그냥 일본계 이태리인이 본 로마 역사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천년을 지속한 그래서 그 로마의 자치를 그대로 따른 카톨릭 교회도 1000년을 지속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 넘었는데 세계사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길게 존재했던 왕국이다. 근데 1000년을 넘었다는 거 이거 굉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로물루스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주전 8세기에 시작한 로마 촌락이었겠죠. 그들이 왕정을 쭉 세우다가 그 다음에 공화정을 세우다가 그 다음에 제정으로 넘어가서 그때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갈 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지도자들이 성각적인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고 원로원과 평민회가 같이 공존하면서 상호 보충해서 다스리는 이 공화제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 그 옛날에요. 그것도 참 알아볼만 한데 이 공화제를 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너무 많이 땅을 차지해버려가지고요. 그걸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 그 저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 줄리우스 케살, 아니면 율리우스 케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그분이 결국은 이 평생을 바쳐서 수립해 놓은 그런 거대로 자연스럽게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죠. 아우구스토라고 되어 있기도요. 그분이 제정을 열면서 그 다음에 쭉 제정시대로 넘어가서 결국은 서로마까지 치자면은 약 주후 5세기. 서로마가 몇 년도에 망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상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쪽에 있었던 동로마는 이슬람 침공을 오스만 투르크 공격을 받아가지고 1453년에 망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 따진다면은 1015세기 앞에 8세기 엄청난 그러한 기간을 존속한 건데, 동로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로마, 이태리 로마에서 한 거하고는 많이 성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전 8세기부터 주후 5세기까지 이때를 로마 제국으로 보면서 이제 서로마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하고 관계된 황제들 몇 분들 이름 거명을 할 거고요. 그 사람들을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실력자, 나아가서는 실권자가 됐던 그러한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거를 알고 계신지 좀 자유로 말씀을 해보시죠. 헤롯,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내용 뭐 이런 거. 헤롯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름을 하도 여러 개 써놔가지고 네, 혼동되시죠? 네. 그냥 순서 없이 헤롯 하면은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이나 이미지가 뭐죠?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 세례요한 죽인 사람이요? 네.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 동방 박사가 와서 얘기한 사람도 헤롯 왕한테. 예, 네. 네. 세례요한이 왜 죽었죠? 춤춰가지고. 예,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춤춰가지고 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왕이 헤롯 왕이 있는 건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돼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건데 헤롯 왕은 뭔지. 네. 그건 뭐 헷갈리는. 네,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35년 동안 조선총독부가 있었는데, 만약 저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영친왕이 그래도 계속 다스리고 있어야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최근에 돌아가신 분 누구시죠? 옹주 덕혜영주, 예, 그분 이제 따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왕가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가수분은 자기가 조선 왕가의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왕정 복구하는 거 운동하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 맞는 말씀. 그 사람들은 누가 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로마 황제들이 시킨 거. 로마에서 총독도 두고 왕도 두고 그랬다는 네, 네.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전술들을 썼으면 그랬을까. 그걸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그 남자아이 2살인가 3살 아이를 다 예. 조사해서 죽이라고 네. 베들레헴 2살 배기 아래는 다 죽이라고 그랬던 거죠. 헤롯 성전. 성전 지었습니다. 많이 나오시네요. 사람 이름은 7개 정도 적어놨는데 지금 7가지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서로 연결하게 한번 해볼까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이제 족보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헤롯 가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한 분들입니다. 더구나 늘 말씀드렸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이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강대국들이 꼭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은 그 유대 출신이 아니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략적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보다도 장로님 질문해 주셨던 아니 어떻게 왕도 있고 총독도 있냐 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구조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아주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구분하실 거는 분봉왕하고 왕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봉왕은 굳이 뭐 왕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데 왕이라고 부르려면은 당시 상황으로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야겠습니다. 너 이 땅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이 대왕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은 분봉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 잘 만나서 나눠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빌립 1세는 공직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 1세는 그 자기 아내 뺏긴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성격에 얼마나 남자가 칠칠치 못하면 자기 아내를 뺏기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해요. 저희는 족보 따지느라가 그냥 하루 꼬박 보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끄트머리에 그 하스몬 왕가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유대의 독립국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이후에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던 셀루쿠스 왕족의 외세였죠. 그것을 물리치고 대제사장 가문이 이제 독립을 쟁취해서 그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훌륭한 여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왕이었는데 이분이 주전 76년에서 주전 67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남편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시아버지인 히르카누스, 요한 히르카누스가 다스려 한 30년 다스리고 나서 이제 서가니까 장남인 아리스토블로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좀 성격이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년밖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도 이제 굶어 죽이고 했던 그런 약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1년밖에 제의를 못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알렉산드라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근데 그 살로메가 이 살로메는 아닙니다. 네. 이 살로메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이 살로메가 자기 시동생 알렉산더 요나단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시동생한테 시집을 가요. 이상하죠? 형사 취수에도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은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뭐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나간 모양인데 역시 이 히르카누스 왕의 둘째 아들 알렉산더 요나단 왕이 한 30년 가까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사람은 태자되었다가 왕비가 됐다가 왕이 죽으니까 시동생을 왕으로 세워서 또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76년부터 67년까지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요나단 사이에서 난 큰아들 히르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라 여왕이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형을 대제사장에서 몰아내더니 자기가 대제사장 겸 왕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67년부터 63년 사이에요. 그때 이 헤로 가문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주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알렉산드라 여왕이 이두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 왕국. 근데 왕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스몬 왕자가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나라와 다르니까 그 이두메 출신으로 총독을 삼아서 그 지역을 다스렸을 때 총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산드라 여왕 아들들 사이에서 장남 차남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그때 아주 교묘하게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르카누스 2세가 벨시아에게서 쫓겨나고 나서 이 헤롯 안티파테르한테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가 세운 에돔 총독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더니 당시 가까이 있던 큰 나라 나바티아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히르카누스 2세가 승리할 뻔했는데 그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저와 더불어서 삼두 정치를 펼쳤던 폼페이우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다의 이러한 그 내정에 간섭을 하면서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고 그만둘래?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만둘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서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티파테르는 주전 70년에 죽고 그 아들 이제 안티파스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군의 역할도 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스몬 왕가를 결국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이제 그 로마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때에 로마의 개입으로 하스몬 왕가를 다시 장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안티파스는 시저들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이집트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잠깐 제가 이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의 그런 사람 얘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문으로 따지자면 어머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영문이 있죠. 그 영화도 이제 있고 그런데 안토니우스하고는 결혼을 해가지고 셋을 낳고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서에서는 하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시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이름을 그냥 시저식으로 져서 이제 그렇게 줄타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그 정세 속에서 시저편을 풉니다. 그래서 펌피우스가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시저로부터 유다 총독자리를 받아요. 이분이.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가문이 피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실권자인 시저가 인정하는 그러한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저로부터 주전 47년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냄으로써 이제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그러한 기회를 잡습니다. 바로 이 안티파스 밑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약간 고려가 될 것이 하스몬 왕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 여왕의 두 아들이 서로 뭐 대제사장들을 뺏고 뺏기고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거를 둘러엎고 하려는 과정 속에서 둘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뭐냐면 안티고누스예요.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다시 용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안티바스하고 이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총독으로 임명받았었는데 로마로 망명을 떠나요. 하스몬 왕가의 적통임을 주장하는 그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져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절치부심하다가 안티파스는 로마에서 죽고 이제 이 헤롯 대왕 안티파스의 아들이 결국은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전 37년 이때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데 왕에 오르기 2년 전에 39년도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안티고누스하고 한판 벌입니다. 유대에서. 안티고누스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들이 너희는 유다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고 총독이 왕을 도와야지. 그래서 나는 왕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독립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좋은데 너 뺏었으니까 나도 너 뺏을게.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전쟁에서 져서 패내서 도망하면은 그냥 아이고 도망가라 뭐 이렇게 하기가 다반사인데 안티고누스가 안디옥까지 도망갔을 때 안디옥까지 쫓아가서 죽였어요.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 그래서 이분이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대단하죠. 왕으로. 그랬을 때 로마에 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하고 쉽게 가까워졌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줄타기를 하면서 어느 쪽을 고를까요 해도 잘 골라서 관직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이분이 아까 폼페이우스하고 시저의 3대 정치인이어서 2차 3대 정치인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두 사람한테 모두 다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편이 되면 다른 편에 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이었다가 이 편이 돼요.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통치는 이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고 37년도 안티고누스를 다 물리치고 나서는 드디어 유대 왕으로 이름을 받았어요. 유대 분봉왕이 아니고 유대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1000년 역사를 지닌 도시인데 그 도시는 명절만 되면 뭔가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듯이
상대 절기에 올라가라 하시잖아요. 어디를? 예루살렘. 언제요? 6월절, 7절, 5월절, 초막절, 장막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뭐 북새돔에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네 성동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왜 올라오냐? 성전에 제사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 좀 완벽하게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거의 기울어 들어가던 수르바벨 성전을요. 나라가 유대 나라가 로마에 망할 때까지 완공도. 그러니 얼마나 지었느냐. 더구나 이 사람은 에돔 출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전에는 못 들어가요, 성전에. 그러니까 내전은 별로 자기가 못 들어가는 내전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거두름 피울 수 있는 바깥을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에 망명하던 시절에 로마의 건축술을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상당히 건축에 능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가이사랴를 건축합니다. 성경에 가이사랴라고 많이 나오죠. 그것은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시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분의 모든 왕들은 다 시저예요. 그만큼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에 시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다시 재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저 유명한 요즘 관광지죠. 마사다 항쟁 아시죠? 거기서 모든 남녀노소 죽을 때까지 로마의 항쟁을 했는데죠.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님을 수학여행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외세에 맞서서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 마사다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토니우스로부터 유대 왕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삼정치가 끝나고 악티온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니까 바로 옥타비아누스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미 기반을 잡고 있던 골치 아픈 지역이거든요. 기반을 잡고 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하니까 그래 계속해라. 아주 심플한 겁니다. 세상 원리는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가지고 충성 맹세하면 떡국으로 얻는 거 생각하는데 골치 아픈데 기반 잡고 있으면요 그대로 해라.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요, 안토니우스와 결혼한 클레오파트라가 밤마다 성화를 됩니다. 안토니우스한테 저 유다를 낳아야 된다. 근데요 끝까지 안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왜요? 헤로데 왕과의 우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지니까 그 다음 바로 그냥 가서 또 이긴 사람한테 충성을 맹세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족보가 복잡해져요. 41년 동안 다스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한테는 부인이 10명이 있어요. 뭐 왕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솔로몬은 1000명인데, 지금 그 차원은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던,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멀어 보이지만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냥 단지, 당시의 군주로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왕들의 결혼관계라는 것은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데 왕이 같은 에돔 사람이 도리스라고 하는 그런 분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37년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유다 사람들은 환심을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리스하고 이혼을 하고 히르카노스 2세,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 여왕의 첫째 아들 말씀드렸죠. 그분의 손녀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드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도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상하게 뭐 하원 그런 사람들 오더니 뭐 유다의 왕이 났다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이제 심심찮게 우리 아주 건축 좀 잘해놓고 이제 태평성대가 되나 그랬더니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려놓은 씨들은 많아가지고 요즘 또 한국에 어떤 것처럼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처자들부터 장남부터 죽여버립니다. 그거 몇 년 더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리스 사이에서 난 아들 죽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 사이에서 난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상당히 왕자들이 똑똑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하스몬 왕과 딸이니까 좀 어떻게 좀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위해서 잘 해주려 했는데 끝까지 남편같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죽던 해 주후 4년에는 두 번째 부인 미디안하고 그 분이 난 아들 알렉산더까지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밑에 나오는 지금 그 헤로디아하고 살로메 그 이 두 여자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헤롯 대왕이 죽여버린 하스몬 왕과의 공주 미리암과의 사이에서 났던 아리스토블루스 젊어서 죽었어요. 왕자 때. 근데 그 사람이 끼친 후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 헷갈리시죠?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저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 뭐, 형이 아홉 아내를 뺐고, 또, 조카는, 삼촌은 조카하고 결혼을 하고, 그걸 또 뺐고, 그 조카의 딸은 또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돈가루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문제 근원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기 두 번째 부인, 자기가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죽여버린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낳은 아들이 이 사람,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 헤롯. 근데 미인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공직에 오르지 않은 빌립 원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은 못했어요. 분봉왕의 자리에 오른 안티파스가 놀러 갔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왕 아내를 뺏어버립니다. 그거를 세례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도자가 귀감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걱정을 내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가 결국은 그 헤로디아가 낳은 딸 살로메가 이제 취기에 오른 안티파스한테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세례관이 참수를 하죠. 그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도리스 이혼했고 미리암 죽여버렸고 그리고 미리암의 마음을 못 얻자 유대 제사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똑같은 이름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좋아했나 봐요. 이분하고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이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린 처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빌립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헤롯 왕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엄마는 다르죠.
이 아켈라오하고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사마리아를 재건축하다가 거기서 또 이 이쁜 사람을 봐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말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닥의 사마리아 여자 말닥에서 얻은 아들 둘이 아킬라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공주인 미디암에게서 얻은 두 아들은 죽여버렸고 그 이전에 결혼했던 에돔 여인 도리스의 두 아들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 제사장의 딸인 다른 미디암에서 나온 빌립 살았고 근데 이 사람은 하도 정치가 복잡하니까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뭘 원하냐? 나는 이쁜 헤로디아만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뺏기는 거죠. 그리고 말닥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한테서 아켈라오와 안티바 두 사람을 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인 처녀한테서 이 빌립 두 번째 빌립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냥 다 골치 아프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잘 살아갔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피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2년 3년밖에 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아켈라오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실제적으로 빌립이 장남 이제 다 죽여버렸으니까 빌립이 장남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에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그 다음은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켈라오 때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결국은 아켈라오 때문에 나사렛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가족이 사세요. 그 정도로 폭정이 심해가지고요. 하도 밀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그냥 조용하게 저쪽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프랑스 땅인데요. 당시에는 시저가 가까스로 정복할 만큼 그렇게 먼 외지였습니다. 그래서 귀향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성격 못 이겨가지고 일찌감치 분봉왕들에서 빼앗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빌립 1세도 정치의 뜻이 없고 해서 성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데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러한 왕국을 거의 그대로 회복한 사람이 빌립이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별 불만 없이 그 사람은 참 왕이 괜찮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빌립 2세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분봉왕 빌립이라고만 그렇게 돼 있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베스다 이거를 재건한 것으로 알려있는데 예수님은 빌립의 영지에는 안 들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별로 조금 덜 욕심을 내면서 잘 살고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잘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죠.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후 4년부터 39년까지 갈릴리의 분봉왕이 됩니다. 예수님 사시던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휴양지인 세포리라든가 또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곳을 건설해서 수도로 섰는데 왜 디베리아라고 했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인 디베리우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해서 디베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로마하고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셨던 분인데 결정적으로 여러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형이죠. 자기의 형이
밀리 정치에 무관심한 그냥 식구들도 이정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해가지고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래서 결국은 세리간을 죽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어디 마술 좀 부리나 보자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이분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가셨고 헤롯 안디바가 주후 39년까지 그렇게 다스리고는 있는데 칼리플라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영화 소재로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우구스토, 옥타비누스, 티베리우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 너무 일찍 황제가 돼가지고요. 칼리클라 로마 관광하시면은 목욕탕 뭐 이런 데 가십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공중목욕탕 옛날 기억에 들어가면은 위에서 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뜰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찜질방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 찜질방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찜질방 물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네. 옛날에 로마에서 천장에서 물 떨어졌다 그러면은 11명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이 안 떨어졌을까요?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정방 이렇게 하는데 이 천정을 도형식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방울이 맺히면 그것다가 쭉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했던 거를 벌써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놨던 거죠. 왜냐면 거기 정치가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데거든요. 아무튼 관광지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만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하도 이상한 사람이라서 하도 잔인한 사람이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해가지고요. 암살을 당하고 나서 로마 사람들은 남자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남자다. 남자가 기록을 어떻게 남기니까? 일단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서 기록을 남기고. 둘째. 우리 동양에도 비슷한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언서판 이렇게 하죠. 신, 몸신, 언, 네, 서, 판, 신언서판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남자다 이럽니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이렇게 그냥 자격 이런 거를 말살하는 것 그거를 가졌는데 기록 말살형이라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칼리쿨라라는 말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칼리쿨라 황제께서는 들어가면 다 적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로마에는 오늘날 이렇게 전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빼서 또 가서 신전에 보관하고 해서 역사책을 남겼거든요.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자료가 없어요. 그저 만들어 놓은 목욕탕 정도. 하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왕에 오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안티파 왕이 39년까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7년도에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아까 헤롯 대왕이 죽여버린 미디안 사이에서 났던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 이 사람은 로마에 가서 조용히 있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간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왕이 돼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북쪽 족보가. 헤롯 대왕이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을 로마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이 결국 다 제하고 나니까 그래도 쓸만한, 왕은 아니고 분봉왕이지만 쓸만한 분봉왕이 돼 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로마의 이상한 황제가 하니까, 너 가서 유다 왕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37년하고 39년, 2년 상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자기 삼촌 몰아내는 그런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로마를 뒤에 얻고. 그래서 결국 이겨요. 그래서 이분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안에서는 4년밖에 못 있었잖아요. 이제 암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바울을 도왔던 평신도 사역자 부부,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예. 그 분들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로마에서. 그분들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유대인 골치 아프다.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로마에서 비교적 가까운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동지가 돼가지고 평생 사역을 같이 하신 거죠. 거기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까지 같이 가세해가지고 상당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센 교회가 된 그런 거죠. 어쨌든 칼리쿨라하고 글라우디오는 조카 삼촌입니다. 다시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가 넘어가는데, 옥타비아누스, 이거 로마 재정사에서 아주 복잡해요.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자기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또 다른 아들 얻으려고. 근데 결국은 모두 난지 얼마 안 전에 죽거나 전부 딸이거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올라놔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가 복잡해졌는데 그때 이 사람은 조용하게 역사책이나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암살 당하고 나서 그 다음 이 황제의 가문 누구냐? 클라우디오사 해가지고 50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옛날에 쉬는 사람과 오늘날 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동안 참 마음 편한 사람이죠. 근데 조기 유학파의 아그리파 1세가 글라우디오 쪽에 딱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인 안티바를 꺾고 이제 자기 왕권을 응고하는데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을 직접 신문했던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아그리파 왕이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서거했을 때 17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44년도에, 그러니까 6년 동안 당시에 있었던 총독들이 대신 총독 정치를 시행합니다. 아직 조금 어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좀 보시고 나중에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23살 때부터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해서 50년 동안 하고 끝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예루살렘은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년은 그냥 이름뿐인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이름뿐인 그러한 것을 이제 지냈던 분이죠. 이때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 저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 시대하고 중첩이 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이 그 별로 몇 마디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데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미쳤다고,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데스도 총독한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을 놓아도 될 뻔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 끄트머리에 이제 의원주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시작되는 이 로마 황제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황제, 엠파이어라고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을 위한 제1시민,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거를 오늘날 미국 대통령들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못하면은 제 장녀는 my first daughter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my second daugh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the first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the first lady 영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많이 썼어요. 영애, 그렇죠? 영애, 영식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first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옥타비아누스처럼 황제들은요, 시민들의, 로마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1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황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재판 청구권, 이거를 행사를 했다는 거죠. 물론 시저 자신도 그래서 암살을 당했고,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원로원들은 그거를 일부러 왕정 때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전통을 뭉개습니다. 조금 이름이 좀 어려서 지금 찾아보려고 하다가 지금 몇 페이지 찾지 않는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 농민혁명들을 지원했던 그러한 로마의 정치가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들이 자기네들이 모름지기 시민이라면은 당연히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오늘 로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신명기 오늘 말씀도 재판 똑바로 해라.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야, 이거 참 휴티하면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도 이 말미에 계속해서 로마와 유대를 비교하고 또 유대와 비유대를 비교하면서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있는데, 여기 찾았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은 셈프로니우스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크라쿠스 형제라고 아마 옛날 어렸을 적 세계사 시간에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형제들이 입법한 건데, 원로원이 일부러 뭉개버려서 아예 뭐 그냥 직결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안 되면 시저처럼 자객을 해서 가까운 사람 해가지고 암살해버리거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 시민이라면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셈프로니우스 법에 근거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고 황제 앞에 올라가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상소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 지어버렸습니다만 4년의 폭정 끝에 이제 물러났던 칼리굴라를 만난 유대인이 있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유대인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필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칼리굴라는 이 자기 삼촌이 다시 황제가 될 만큼 애순이었거든요.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당신이 로마 전체를 다스리려면 당시의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인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황제가 결국은 계속 미루다가 알았다고 내보냈어요. 어쨌든 황제는 만났잖아요. 어쨌든 제가 배가 까여가지고 이 북미에 사는 한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1분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바빠 전화 왔다 그래서 들어가 버려서 끝났어요 그걸로. 근데 어쨌든 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 이 칼리굴라 시대 유대인으로서 황제를 만나서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권익에 대해서 디펜스했던 필로처럼 자기도 이 기독교인의 권익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다. 그래서 왕 자체가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명예가 관화한 데까지 압송당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네로는 로마를 불태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네로가 불태운 게 아니고 로마가 너무 빈민가의 도시구역이 잘못돼가지고 밑에 이제 하수 처리까지 잘 됐는데요. 워낙 하도 이제 결국 망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불이 났을 때 이 사람은 그때 이 콘서트 원정 가고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가수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저쪽 속주로 가가지고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데뷔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황제가 와서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식민지 백성이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거기 속주 백성들이 전부 띄워주니까 맞아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그래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로마에서 전통이 날라온 겁니다. 불났다. 그래서 가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이제 결국은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 네로가 불질렀다. 이렇게 궁중 안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콘서트 중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차 이건 상황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불질렀느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필로와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권익을 주장할 만큼 세력이 셌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소수 정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담하게 죽여버렸다. 그러는데 몇만 명 죽은 건 아니고요. 맥시멈 300명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순교하시는 분들이 원형경기장 앞에서 이제 애한테 물어뜯기고 또 그 사람들 기름 빼는 데에서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잔인한 선거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애들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넘기라고 내가 키워줄게. 이제 긍휼한 마음이죠. 측은지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가 이교도의 손에서 자라느니 지금 나와 같이 천국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사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로는 또 기록 말살형에 처해집니다.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루살렘이 이제 마사다 항쟁이 실패하고
70년이 망했을 때 황제가 된 사람은 원래 장군 출신입니다.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성작전을 펼쳤던 티토라고 알려진 티투스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왕에 올라요. 그런데 꽤 좋은 왕이 될 뻔했다고 그러는데 2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끄트머리 관련된 건데 밤모성 그때 십자가형 바로 아래 이 채석형이라고 돌을 이제 드러내서 로마 다 깔아야 하니까 그때 사도 요한을 그러한 형결에 처하게 했던 때의 황제 이름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관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렇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 관용 정치를 하는 이면에는 속주 백성들을 수없이 수탈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웃는 사람이 있으면 꼭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데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혹시 즐겁다면 우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혹시 내가 슬프다면 나와 더불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 그거를 살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